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0쪽에 있습니다. 5장 28절에서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받는 비결. 예. 자, 신의 산이라는 말이 하르 시나이라고 그래서 하르가 산이고 시나이가 이제 지명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산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큰 상징적인 존재인데 호렙산이라고도 부르는데 호렙산이나 신의 산은 같은 것으로 그 어원이요. 호렙이라는 말은 열기, 태양이라는 말에 비유되고 시내라는 것은 달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새벽에 출발해서 일출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일출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주에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을 때 토암산 토암산인가 거기 불국사가 있는 산 일찍 올라가서 이제 일출 본다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산이지만 또 시내라는 말은 달이 제일 먼저 뜨는 산도 시내산, 호렙산. 그래서 해와 달이 가장 먼저 뜨는 산이다. 그래서 그때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시내산은 평상시에는 구름이 둘러싸여 있지만 겨울에는 얼음으로 얼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출애굽할 때 주전 1446년 1월 15일 목요일 출발해서 3월 1일 일요일 날 시내 광야, 시내산, 시내 광야의 가운데 있는 산,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라암셋에서 직선거리로 320km인데, 그러니까 45일 만에 도착했죠. 그래서 이 시내 광야를 4번이나 기록하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말씀을 받았을 때를 우리가 이제 77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것처럼 구약에서는 말씀, 율법을 받은 게 77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 정식으로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과 결혼한 백성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3월이라는 19장 1절에 출애굽기 19장 1절에 3월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셋째 월삭의 날, 그러니까 3월 1일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1월 15일 출발해서 3월 1일 도착해서 이제 45일 만에 도착했는데, 모세가요 시내산에 8번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올라갈 때가 3월 2일 시내산에서 도착하고, 그 다음날 3월 2일 날 월요일 날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 체결을 제의했을 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체결 제의를 전합니다. 그 다음날 화요일 날 3월 3일 날 2차 올라갔을 때에 3일 동안 성결을 명령하고 백성들이 준행하고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3차 3월 5일 목요일 날, 수요일 날은 안 올라가고 이제 목요일 날 올라갔는데 시내산 입산 금지,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 후에 모세가 지체 없이 백성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명령을 전하고, 4차 금요일 날 3월 6일 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전 백성에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그때가 우리가 읽은 이제 신명기 5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백성들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죠. 왜? 그냥 하나님의 음성만 들린 게 아니고 막 구름이 빽빽하게 되고 천둥 번개 치고 막, 여러분 그 번개 치는 거요. 제가 태국에 갔을 때, 태국에 갔을 때인가? 베트남에 갔을 때인가? 그 희한한 번개가요. 우리는 보통 위에서 아래 치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쳐요. 그 적도 근처 더운 나라라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옆으로 밤에 비가 오면서 막 어두운 가운데 옆으로 번개가 그냥 한 번만 치는 게 아니고 계속 치는데 그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이 경험할 때 무섭다라는, 두렵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두렵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의 말이 맞다. 내가 모세에게 말하면 너가 가르치고 그들에게 순종하는데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복 받는 비결이라는 게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살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장수하리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 산악지의 특수성이 아까 말씀드렸죠. 여름에는 구름으로, 겨울에는 얼음으로 덮여 있다. 그래서 뭐 들은 얘기지만 한라산이 1950m, 지리산이 1915m, 시내산은 2291m. 그래서 어느 높이까지는 새벽에 출발해서 낙타를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내려서 이제 올라가게 됐어요. 우리 한라산도요, 이게 1100고지까지 차가 올라가요. 1100고지에서는 내려서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낙타 타고 올라가서 내린 거기에서부터 올라갈 때 5시간 정도 왕복. 5시간 왕복이면, 제가 이제 저 관악산 밑에서 살았잖아요. 빨리 올라가시는 분들은 한 2시간 반이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관악산
밑에까지 차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올라가는 게 왕복 5시간.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이 맞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말을 들어. 무섭다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곁에 있으라란 말은 이렇게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이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가까운 사이, 이거는 뭐 시중들 다 이렇게 식당에서 서비스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종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영광이죠. 저는 가락시장에 가서 이제 그때 여름에 무슨 행사 때문에 수박을 사러 갔는데 그 시장 안에서도 리어카, 이제 가게가 없고 리어카에 이렇게 수박을 파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무조건. 근데 자기 남동생이 목사인데, 개척교회 목사인데, 그 다음 말이 가문의 영광이죠 그러더라고. 개척교회 목사가 고생을 해도 그 리아카에서 수박 파는 그 아줌마가 자기 남동생이 목사인데 가문의 영광이죠.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영광으로 알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은 영광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직분도요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그 사람이 주는 직분의 영광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방백교회에 있을 때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장, 대학원 원장인 그 교수님이 계셔요. 근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분이 경영학 전공인데 혹시 청와대에서 전화 안 왔냐고 농담을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면 교수에서 장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장관이 되면 가문의 영광인가 봐요. 무슨 총리, 무슨 총리가 있을 때도 그 어머니가 그러셨대잖아요. 우리 가문에 영의정이, 옛날 족보에 영의정이 우리 집안에 있었는데 그가 총리가 될 때 그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곁에 있으라 했을 때에 이것은 친구처럼, 그래서 모세를 친구처럼 하나님이 대화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 앞에 임재하실 때는 좀 두려운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모세와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굉장히 친구처럼 가까이 곁에 두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근데 여기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라고 해서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친숙한 거예요. 친구. 우리 제 막내가요, 이놈이 희한해. 꼭 아빠 볼을 이렇게 막 꼬집고 막 그래.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10살 차이거든요. 세대차가 나가지고 아빠 볼을 막 꼬집는다고 막 뭐라 그래. 또 큰애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요.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그런데도 이놈은 뭐 아빠, 너 직업병이냐? 어?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머리 만지고 뭐 이런 거, 마사지하고 뭐 이런 거, 하여튼간 좀 걔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나이 어린 자녀가 아빠를 친구처럼 대하는, 같이 놀아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백성들에게는 임재하실 때 두려운 모습으로 임재하셨지만 모세에게는 정말 친구처럼 곁에 두고 거기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33절 32절 3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모든 명하신 도를 행하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처럼 너와 함께하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전쟁을 하기 전에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또 여호수아가 뭐 훈련 받은 사람도 아니고 종살이 하다가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모세 뒤에서 계속 수종 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고 자기는 모세를 늘 돕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했을 때에 그 강하고 담대한다는 그 하라는 말씀이요, 스티커란 뜻이에요. 스티커. 말씀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전쟁할 때에 그러면 내 평생에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모든 전쟁에 100점 100승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말씀에 딱 붙어 있으면, 그 말씀에 붙어 있다는 게 뭐냐면 전쟁하기 전에 기도해라. 나한테 물어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마음이 약한 우리 어떤 권사님은 귀가 얇아가지고 누가 어렵다 그러면 도와주는 거야. 보증서 주는 거야. 사기당하는 거야. 근데 저희가 여기 온 지 한 15년 가까이 되는데 얼마 전까지 그 보증서 그거 갚느라고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전에 사기당한 거를 저희가 와서 지금 15년 가까이 됐는데 얼마 전까지 갚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다음부터는 누가 뭐 보증서 달라 뭐 힘들다 어렵다 막 그래도 기도하고 결정한다고.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물어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러고 결정하시라고. 그러면 사기 안 당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증 쓰지 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 보증 쓰지 말라고. 보증 쓰면은 내 덮고 자는 이불도 가져간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은 무한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는 무한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아버님이 개성분이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막 부자예요. 또 왕건 묘 옆에 자기 땅이 있다고 통일 얘기만 나오면 막 흥분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자기 땅, 거기 이북 오도청에 가면은 땅 문서가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보증을 서가지고요, 건물도 다 날라가고 땅도 다 날라가고 재산도 다 날라가고 결국은 정신병원에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균형, 신앙에 있어서 균형을 잃지 말라. 말씀을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죄가 뭐예요? 말씀을 벗어나는 것,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닷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고 절하지 말라. 말씀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가장 큰 무서운 죄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모세가 이제 8번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올라갔을 때요,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때는. 그 전에는 하루 올라갔다 오고 하루 올라갔다 오고, 월, 화, 수요일 날 안 올라가고 목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에 불안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보고 배운 게 우상 숭배거든. 그 10가지 재앙이 그게 다 우상을 심판하신 거야. 그러니까는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만 바라보고 온 거지. 시내산에 45일 동안 왔는데 모세만 바라보고 온 거야. 근데 모세가 안 보이는데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야. 사람이 불안하면 우상을 만들게 돼 있다는. 그러니까는 아론을 갖다가, 모세의 형이니까 아론을 자꾸 충동해 갖고, 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는 신을 만들어. 그래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게 금송아지거든. 농사의 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 막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춤추고 막 술 먹고 막 그랬겠지. 막 우상 숭배하는 그 예배 의식, 제사 의식이요, 술 먹고 춤추고 자기 몸을 자해해서 피를 흘리고 별짓을 다 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80 할아버지지만 말이 좀 어눌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고 법궤 2 돌판을 탁 가지고 올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돌판을 집어 던져. 그 하나님이 직접 쓰신, 하나님이 직접 깎아서 만든 그 돌판을 집어 던질 정도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혈기가 이제 막 충만해진 거죠. 그때에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편에 설 자 나오라. 그 중에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동생 디나 사건으로 세겜 사람들을, 형 시므온과 레위가, 형제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가 딱 나와서 어떻게 해요? 3,000명을 죽이죠. 그 3,000명 안에는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디나 사건은 나중에 사건이지만 그 레위인들이 그만큼 싸움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족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죽여서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기는 힘든 하나님 편에 속했기 때문에 레위라는 이름 자체가 연합인데,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지파로 제사장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다른 지파하고는 연합할 수 없는 그런 지파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나안의 우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가만히 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더 큰 심판이 있다.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는 거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의 심판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났지만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2번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지만이 이게 정확한 신앙이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나라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흩어져, 그 백성이 흩어진 다음에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땅 끝에 있을지라도 회개하면 내가 다시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했는데, 원래 이스라엘이요, 거기다가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거기 나라를 세우려고 아니고 여러 군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는 뭐예요? 히틀러가 600만 명을 가스실에 넣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나라가 있어야 된다. 나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찾았는데 그들이 성경을 보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 This land is holy land.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룩한 땅.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영국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영국이요, 1차 대전 때 돈이 없으니까는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야, 니네가 우리 도와주면 거기다가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겠다. 영국이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또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야, 니네들이 돈 좀 대주면 내가 거기다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해줄게. 이중 계약을 했어요. 이중 계약.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는 영국이 유엔에다 넘겼어요. 그러니까 유엔에다 넘기니까 유엔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팔레스타인도 나라를 세우고 유대인도 나라를 세워서 거기 땅을, 그래서 2 나라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자 지금 2000년 동안 거기 살던 사람들이 100만 명이 쫓겨났어요. 팔레스타인 사람. 그러니까는 거기 이슬람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들어와 버렸어. 공격을 했어. 전쟁이. 독립선언 다음날 공격해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밀렸어요. 갑자기 독립선언했는데 그 다음날 들어오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밀어줬어요. 그래서 점점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기니까는 처음에는 2 나라 땅이었던 게 이스라엘이 다 점령해 버렸어. 그 땅이 넓어졌어. 그러다 나중에 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중동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겨가지고 땅이 점점 넓어졌어. 땅이 점점 넓어졌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유엔에서 양쪽 국가가 세워지도록 했으니까 그 점령한 땅을 돌려줘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었어요. 지금도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나눠져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라 없는 민족이 2000년 만에 독립한다는 거,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다시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온다는 거, 처음에는 한 400만 명인데 지금 뭐 600만 명,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한 1700만 명, 적은 숫자지만 그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말씀대로 지금 성취된다 하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라를 세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부자가 될 줄도 몰랐어요. 숫자적으로는 0.2%거든. 인구수는 0.2%인데 노벨상의 40%를 가져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구에서 가장 큰 힘이 있는 게 뭐냐면 세계은행 있죠. 우리가 IMF 당했을 때 세계은행이 돈 빌려오잖아요. 그게 유대인 거예요. 미국 연방준비은행 있잖아요. 미국의 돈 관리한 그게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세계 곡물 시장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의 곡물 시장은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지구의 그 날씨 변화에서 뭐가 기근이 들었잖아요. 예를 들면 시베리아나 러시아 쪽에 기근이 들으면은 인공위성 찍으면 까만색이거든. 그러면 곡물 가격을 조절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김용기 장로님이 전쟁이 일어나면 식량이 무기가 되기 때문에 고구마를 저장하는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일 안 하면요, 밥사발이 조그만 거예요. 요만한 거 주고. 일 많이 한 사람은 밥사발이 커. 거기 가서 우리 수련회 할 때 보니까 거긴요, 더운 날 아이들 모아놓고 수련하는데 선풍기 하나가 없어. 그리고 추운 날 난방을 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의 언어가 전부 일본말로 바뀌었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일본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그들이요, 언어가 없어졌는데 그걸 살려냈어. 히브리어를 살려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항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말라.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육신의 정욕, 세상의 가치관은 육신의 정욕, 마음의 탐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를 무시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관이라. 33절에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기도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딱 말씀을 주시고 나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첫째, 애굽에 있는 질병이 너희에게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목숨 걸고. 안식일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목욕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예요. 유럽의 흑사병으로 2억 가까이 죽을 때 유대인은 한 명도 안 죽었어. 왜? 그들은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매일 목욕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생활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만 안 죽어? 이거 흑사병 얘네들이 퍼뜨리나 보다 해서 모함해서 죽였지 병 걸려서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병에 걸릴지라도 속히 치료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산리 기도원 간 지가 오래됐는데 거기서 가면 맨 똑같은 간증이야. 그게 간증이 뭐예요?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고침받는 것은 아니지만 다 못 고치는 것도 아니다. 그게 맨날 똑같은 간증이야.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축복받는 건 아니지만 다 축복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어느 집사님은 IMF 때요. 구청 직원인데 공무원인데 이렇게 정리해고가 됐어요. 이거 슬픈 일이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부천에 부동산을 열었는데 대박이 터졌어. 그래가지고 그 부인도 부동산을 열어 2개를 해. 우리가 신방을 갔는데 잘 될 수밖에 없구만. 왜냐? 어떤 빌딩이 하나 있는데 거기 원룸 같은 빌딩인데 거기 1층에 부동산인데 그 원룸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철마다 바뀌는 건 다 거기서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눈을 떠가지고 그러면 재테크에 아주 눈을 떠가지고 구청 직원 공무원 잘렸을 때는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뭐 잠깐이라도 원망과 불평을 했을지 몰라도 결국은 공무원하고는 비교가 안 돼. 공무원은 월급쟁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은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고 지금처럼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다 축복받는 건 아니지만 다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다 고침받는 것도 아니지만 다 못 고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간 희한한 일들이 저기 기도원에 가면요 간증이 많아요. 희한한 이영훈 목사님 그때 한번 오산인 기도 갔는데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원을 세울 때에 그 장로님 한 분이 이제 한 달 산다고 진단을 받고서 매일 관 속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누워 있었대. 근데 아직도 살아 계신데 미국에 계신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있는 질병이 없고 혹시 병이 걸릴지 속히 치료하리라. 그래서 하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 선생님한테도 제가 백신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시편 91편 오른쪽에서 1000명이 쓰러져도 왼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안전하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성경에 보니까 100세의 청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100세의 청년. 그러니까 100세까지 못 사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100세까지는 살아야지 청년이고 100세 밑으로 죽는 것은 저주받은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신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힘으로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네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네 힘으로 하지 마.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여러분 우리 빨리 이 바닷물에 길을 만듭시다 하고 거기 바닷물을 퍼내기 시작했으면은 얼마나 걸리겠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지. 바다를 건넜다고 해, 자기 힘으로. 그러면 애굽의 군사들이 계속 쫓아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게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서 건너갈 때에 애굽의 병사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해결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애굽의 군사들은 죽고, 두 가지가 해결된 거야. 그거를 성경에서는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을 건넌 그걸 세례받.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부활했다는 것이 세례받았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우상 섬기는 것만 보고 배운 것을 어떻게 해야 돼?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 430년 동안 보고 배운 거예요. 종의 특징이 뭐죠? 종의 특징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종의 근성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니?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 백성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서 구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야타브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권능, 지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여러분, 권능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는 권세와 병을 친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잖아요. 요새 국민일보에 개청한 지 몇 년 만에 뭐 교회가 부흥되고 건축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게 권능이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나.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이 개척했는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를 건축했다 그래서 보니까 권능이 나타나. 막 귀신을 쫓는 거야. 할렐루야. 병을 고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그는 우리 오산리 기도원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저기 한월성 기도원은 밥 먹고 힘내서 기도하자, 이렇게 두 분들이 라이벌이야. 근데 밥 먹기 기도하자는 것보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성경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절대 안 도와줘. 왜? 너도 기도하면 되는데 왜 도와달라고 그러냐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3일만 금식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해. 그러니까 안 도와준대. 그러면 그때의 3일 금식 기도에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이제 믿음이 점프하는 거고, 거기에 시험 들어서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순복음교회에서 안 도와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성령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너희가 권능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권능 받기를 원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제 하도 그냥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그냥 이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데가 입이래. 입. 예?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돌 들어서 치려고 죽이려고 그러고. 예? 그러니 모세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 백성입니까?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그러면 장로 70명을 모아 회막 앞으로 모아라.
그리고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잖아요. 예?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회막 앞으로 오지 않고 자기 장막에 있는데 걔도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막 예언하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못하게 할까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 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해. 왜? 성령 받으니까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성경 보지 말라고 그래도 성경 보고, 성령 받으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전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구제하지 말라고 그래도 구제하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더만요. 네?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상계동에 갔을 때 우리 설교 한 편씩 내는데 제가 그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목회가 진짜 편한 거야. 왜? 잔소리 안 해도 되고, 시키지 않아도요 뛰쳐나가는 거야.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뛰쳐나가. 그래서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한다는 그 야타부라는 말에는 성령 받기를 원한다, 권능 받기를 원한다, 지혜 받기를 원한다. 이 지혜가 뭐냐면 십자가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가 저주 같죠. 조롱, 버림, 배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 뒤를 보셨다. 앞을 본 게 아니고 뒤를 보면 뒤에는 부활이잖아요. 영광이잖아요. 축복이잖아. 그러니까 십자가의 비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축복의 비밀도 바로 십자가의 비밀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주님을 따르면 그냥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요, 거기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한다는 그 야타보에는 너희가 성령 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축복 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지혜를 받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은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만 고침받았다, 그 얘기하셨죠. 왜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많은데 고침받은 사람이 없고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만 고침받았냐? 어떻게 고침받았어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 가서 어떻게 해요? 7번 씻으라 했더니 나아만이 처음에 열받았지. 아람 나라의 요단강보다 깨끗한 강이 노아몬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 중요해. 그 종들이 뭐라 그랬냐면 내 아버지요. 여러분, 종이 주인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내 아버지요. 이거보다 더 큰 일도 나병만 나을 수 있다면 못하겠습니까? 주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길에 고생해서 왔는데 그까짓 거 그거 못하겠냐, 그 말에 가서 순종하잖아요. 순종할 때에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복 받는 것도 순종할 때 받는. 사렙대 과부가 아들하고 둘이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하나 하고 마지막으로 먹고서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뻔뻔스러운 엘리야가 나부터 줘라, 미쳤구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순종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기근 있는 동안에 사렙대 과부의 집만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자들은 멸망하고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할 수 있어. 복과 저주가 있고 사망과 생명이 있는데 너희가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 만드는 게 사람이에요.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존심. 나아만이요 문둥병자지만 2인자였잖아요. 왕 다음으로. 이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산파들 아시죠? 출애굽기 산파들. 또 어떻게 했어요? 죽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여자들이 이 벽돌을 막 구우면서 노동일을 해서 그런지 너무나 건강해가지고 산파가 가기 전에 애를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들을 낳아서 나일강에 던졌을지도 몰라요. 두려우니까. 근데 모세의 부모는 거기 보면 레위 지파라고 돼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과 좀 가까운 지파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그 아들이 또 모세가 또 이쁘게 생겼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지혜를 주셨죠. 그래가지고 그 애굽의 바로의 그 공주가 물놀이 하는데 거기를 알아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갖고 띄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우연히 띄운 게 아니에요. 일단은 바로의 공주가 어디서 노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가 미리암과의 나이 차가 한 5살 정도로 보여요. 125세에 죽고 123세에 죽고 120세에 죽었다 그래서 그럼 5살 차이 나면 지금 유치원 다니는 그 꼬맹이 5살 여자야. 5살 여자. 근데 지금 그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하는 게 쉬워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짓말하는 건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연습을 했어도 진짜 그 마음에 담대함이 없으면 그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갈대상자 띄워서 모세가 울어야 돼. 결정적으로 또 이놈이 그냥 잠만 자면은 그냥 떠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갈대상자에 들어가서 우는 타이밍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쫓아가서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하고 이게 딱딱딱 맞아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모세가 지도자였지만 모세의 생명을 살린 사람 아니야. 모세의 생명을 살린 누나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었지. 그리고 125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25세까지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홍해를 건넜을 때 여인들하고 같이 소고치며 춤췄다는 거예요. 모세가 80세니까 미리암은 85세 아니야.
근데 속옷치며 춤추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육간에 강건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저 여러분이 저기 복 받는 비결, 세상에 복 받는 거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뭐라 그랬어요? 작은 부자는 노력하면 된다 그랬어요. 작은 부자는. 그러나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 그랬어요. 이번에 난리가 났어요. 수입 순위를 쭉 하는데 이수만 2위예요. 2위. 2,680억인가? 그게 이제 주식이 이제 올라. 근데 그 위에 1위가 누구냐면 방탄소년단 방시열. 2,682 2등인데 그 사람은 2등, 3등, 4등 그러니까 SM, JYP 뭐 해가지고 세 군데를 합쳐놓은 것이 6천억인가 그래요. 근데 세 군데를 합쳐놓은 6천억하고 방탄소년단 방시혁하고 어떻게 차이 나느냐? 무려 6배가 차이 나. 3조 6천억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난 사람이더만. 외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1조에 사. 1조. 외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1조에 사가지고 외국에 있는 유명한 가수들과 방탄소년들과 이렇게 합쳐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게 3조 6천억이다.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막 해봤자 2,600억 뭐 3천억이 안 돼. 세 합쳐도 6천억이 안 되는데 외국의 거를 1조에 사가지고 3조 6천억이라고 하는 수입 1위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는 세상의 자녀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서 탑을 달렸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경제계에서도 탑을 달려야 돼. 탑을 달려야 돼. 왜? 사람이 머리로 노력해서 얻는 수준하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축복해 주시는 수준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셨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주신 게 훨씬 더 많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양치기 한 거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다는 것은 여기서 내가 양치기 40년에서 복 받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문이 열리고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을 막 넓게 벌려 구하라는 것은 자기 수준에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 수준에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수준이 뭐냐면 남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저는 요새 이제 기도를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많이 하는데 기도 제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들으면 남들이 미쳤다고 할 그런 기도
내 수준에서 기도하지만 내 복 받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에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지 내가 구하는 복이 아니에요. 예? 내가 구하는 복은 두 손으로 잡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문이 열려, 예? 창문이 열려. 뭐라 그랬어요? 문둥병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은 화가 있을 것이다. 좋은 소식이 복음이잖아. 예? 지금 백성들이 막 자식도 잡아먹고 막 난리가 났는데 거기 가서 딱 전했더니 그 장관이 엘리사가 예언할 때 뭐라 했어요?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그랬더니 내가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문둥병자가 가서 우리가요 갔더니 아무도 없고 그냥 먹을 게 지천으로 널려서 우리가 실컷 먹다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들 말을 안 믿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내보자 그랬더니 사람을 보내봤더니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그런데 왕이 또 하필이면 또 그 장관 보고 너는 문을 지키고 있어. 가지마. 이 사람들이 배고파 굶주려가지고 우르르 나가면서 그 장관을 밟고 가서 장관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기는 보아도 먹지 못한다는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복 받기를 원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좀 주세요 이거 아니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뭐라 그래?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천하 만민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임재하실 때 두려움 가운데 모세를 중보자로 세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약속하신 땅에 가서 복을 받을 것이고 장수할 것이고 애굽에 있는 질병이 없을 것이고 병에 걸릴지라도 속히 치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이제 모세의 수준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늘의 복을 우리가 믿고 먼저 그의 나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하실 때에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장수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이제 성령 받기를 원하노라, 권능 받기를 원하노라,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노라, 병을 고치기를 원하노라, 하늘 문을 열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주여, 아버지 우리 수준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지만 아버지 홍해 앞에서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홍해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반석에서도 기도하시고 여리고 송해를 돌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에서 물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아버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태양을 우상으로 섬기지만 여호수아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태양을 멈추라고 명령했사오니 주여